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1997년에 두 번째 영화가 나왔으니 벌써 30년 전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을 해가지고 영화로 만든 것인데 1912년이니까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이 호화로운 여객선이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 미국으로 오는 첫 노선에서 빙산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좌초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2200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1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세계 역사에 있었던 이 해상 참사 가운데에 3등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큰 사고였습니다. 이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 배가 침몰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든든하고 크고 이렇게 완벽한 배가 그것도 첫 출항에 이렇게 무참하게 침몰을 할 수 있는가? 침몰할 거를 진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가정을 했다고 하면 아마 그 배에 충분한 이러한 구명시설들을 갖추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가지고 있었던 시설에 비교해서 이 배가 침몰했을 때에 사람들을 구명할 수 있는 이 구명선 같은 것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만납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견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인생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심각한 이러한 건강의 악화가 와가지고 생사를 가늠해야 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의사들은 안 아파도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라. 특히 나이가 드시면 더 자주 가라.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병원 가는 걸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가는 건 꽁돈 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정기 검진 같은 이러한 것을 잘 안 하십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병에 걸리게 되는 이러한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사고나 병들은 생사를 가늠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인의 어떤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이 공동체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건강, 이 교회의 건강,
또 사회의 건강.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들이 평소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이러한 문제이면서 결국은 병든 사회, 병든 가정, 병든 교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들과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몰락을 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 교회가 분쟁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만 위해서 정기검진을 다닐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항상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건강한가 하는 것을 항상 체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단이 나기 전에는 항상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가 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체크하고 자기를 고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들이 선용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대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의 건강입니다. 가정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몸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보금자리거든요.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고 모르고 지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시간도 없고 얘기가 그렇게 즐거운 얘기도 아니니까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 아내가 모르고 있다. 모르고 3년을 지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거기까지 합시다. 문제는 교회의 건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교회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의 건강을 체크해야만 하고 오늘 내가 함께 몸담고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잘못 서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그 큰 폐해를 우리들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이혼하고 갈랐으면 어떻게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문제는 이게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생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고 우리들 자신들을 스스로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건강은 어떻게 체크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인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참된 건강은 그런 외면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병들어 가고 있고 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분명 병든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주면서 이 교회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를 하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시작하고 나서 이 기뻐하라는 소리를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해왔어요. 하물면은 얼마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기쁨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은요, 이거는 병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감사할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고 하는 증표가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오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자기도 이거 쓰면서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왜? 너무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꾸 이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거 똑같은 말을 자꾸 쓰는 거 나한테는 전혀 수고롭지를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권면으로 주기 위해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고 끝났으면 그냥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어떤 권면으로 끝나요. 근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저 말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너희들의 뭐하고 직결된다는 거냐면 신앙의 안전 문제하고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이것이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하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한테는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수고롭지를 않고 이 이야기가 너희에게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죠. 항상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까? 사고가 났다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죽은 거예요. 누군가 문제가 심각하게 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안전에 대해서 평소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체크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터졌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너희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러한 문제다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건강한 이러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되는 체크리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오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일이 기다려지는가? 교회 갈 생각,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또 일요일 됐네. 오늘은 가서 어떻게 버티나? 이거 체크하라는 거, 이거. 오늘 나에게 주를 향한 기쁨, 이 교회에서 나누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통한 기쁨, 이러한 기쁨들이 우리들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나한테 이 기쁨이 없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해 보면 돼요. 오늘 나한테 정말 이러한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병든 거예요. 이 병증도요, 좀 가벼운 병증이 있고 심각한 병증이 있어요. 가벼운 병증들은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그 병세가 깊어가는 그러한 병들도 있거든요. 오늘 나한테서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나한테 왜 이런 기쁨이 없는가? 그 기쁨이 없는 이유 가운데 내가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오늘 개인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결국 우리가 침체되는 이러한 자리에 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벼운 병증이 아니라 심각한 병증이 있는 사람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건 이제 교회의 심각한 병증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오늘 교회가 건물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그래서 주일이 올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설렘이 있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 스스로를 진단하고 나를 회복해야 될, 나를 치유해야 될 이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건강의 지표고 교회의 건강의 이 지표가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한번 자기의 건강을 진단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성도들과 이러한 교제의 삶을 살면서 여기에 기쁨이 없다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라는 것.
믿음이 파손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이켜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내가 삐걱대기를 시작을 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이 병드는 이유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 병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능력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행복감이 채워지게 되는 그 가장 강력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방편이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이미 잘못된 이러한 신앙의 방법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상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겨나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영혼이 기뻐하며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살면서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영의 양식을 통해서도 같은 영적 기쁨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옛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새벽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대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다른 어떤 것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찾고 그 능력을 받고 행복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욥기 같은 데 보면 내가 일정한 양식을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더 갈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이 원천적인 기쁨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그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설명되고 깨우쳐지게 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은혜도 능력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요
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강같이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데를 보면은요, 성전의 뭉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생수가 점점 내려가면서 그 양이 많아지고 그 폭이 넓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이것이 말이에요 쭉 강이 되어 가지고 흐르고 나중에는 바다가 되어서 흘러가는데,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 그 옆에 있었던 죽었던 땅들이 막 다 살아나고 이 생명의 모든 실과들이 열매를 맺는 이러한 환상을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새로운 어웨이크닝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말씀이 선포가 안 돼.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에 무슨 농담 따먹기를 하거든요. 무슨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사회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사회 시사 이야기들로 강단이 채워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러한 강단에서 얻어먹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메말라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이 오래 흘러가다 보면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영혼들이 다 메말라가지고 침체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이 부어져야 내가 살아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능력도 받게 되고 은혜도 임하게 되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 교회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현상과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은혜를 받는데 나만 은혜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요 시험을 받더라고요. 제가 시험 받으라고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는 경우. 문제는 교회 전체가 다 은혜가 없고 오늘 교회에 말씀이 사라졌다. 누구를 내보내야 됩니까? 목사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만 은혜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빨리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 교회가 병증이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고요. 둘째는요, 이 교회에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힘들고 병들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어려운, 힘든 이러한 상황이 교회 안에 닥쳐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성도들은 지쳐가고 침체되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렇게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한 번도 계속해서 평안한 그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무풍지대로 몇 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 교회냐면 사단을 기쁘게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 따라가는 신앙의 길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명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뭘 지고? 예, 십자가 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는 항상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사단의 도전이 있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악한 자의 수작들이 있거든요. 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인적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항상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리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악한 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도전하고 이 교회를, 이 믿음을 꺾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힐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말씀의 기쁨이 있고 환경이 나를 막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말씀으로부터 받은 능력, 말씀으로부터 받은 내적 기쁨을 가지고 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 외적으로 당하는 이러한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외부적으로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고 믿음의 길에 바로 서 있을 때 이러한 시련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제 길을 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는 침체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러할 때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건강을, 영적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전체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가? 뭐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서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뭐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1절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말씀을 하고 1절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2절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을 삼가고. 옛날에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20대 때 얘기예요. 그때 제가 노예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맹견주의예요. 제가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그 설교가. 맹견주의.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또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침몰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개가 나오고 행악자가 나오고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학자들 간에 이것을 해석하면서 의견이 조금 나뉩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이게 다 한 분류를 두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개들 따로 행악자들 따로 손할례장 따로 있어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해치는 이러한 분류들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요, 하나로 보기에는 조금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떠돌이 전도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을 받은 제자들, 속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이 전도자로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도움을 받던 이러한 떠돌이 전도자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이러한 전도자들을 열심히 영접하여 접대하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당시 사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관습이 되고 하나의 상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기꾼 전도자들이 이게 전도인들도 아니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는 그리고 노잣돈 챙겨가는 이러한 사기꾼 전도자들이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개 같은 댕기면서 여기저기 댕기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그들이 가서 말씀도 복음도 없이 그냥 전도인 행세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행악자들을 삼가라. 이 또 다른 분류예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됨을 허물고 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도 삼가고 손할례당 이건 뭐예요? 이 외식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얘들도 삼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 삼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여기에 아마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많은 종류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교회를 허무는 이러한 무리들을 경계하라, 삼가라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에 새 교인이 하나 왔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가 한 40-50명 모이는 이러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가정이 식구가 5이 되는 가정이 그 교회에 새로 온 거예요.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말도 못하게. 그것도 장로님 가정. 애 셋에다가 이 부지간에 장로님, 권사님. 야, 얼마나 기뻐. 새신자 신방을 갔더니 말이에요. 새신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서 이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피아노 3중주. 하나는 바이올린, 하나는 첼로, 하나는 피아노를 쳐가면서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꼭 천국에 온 것 같은. 자기네 교회는 지금 반주자도 없어가지고 찔찔 맸는데 이 장로님 가정이 옴으로 인해서 한 방에 반주자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장로님 가정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인데 와가지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 장로님 가정의 교회 한 2달 나오시면서 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 장로님이 너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까지 그렇게 막 다 열심히 하니까 온 교인들이
이 장로님 가정에 복 빠졌어요. 그런데 한 두어 달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아무 말도 없이. 목사님이 연락을 하니까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아예 안 돼, 끊어졌어.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선 집을 찾아갔는데 집에서도 어디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신방 갔던 그 집에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장로님을 막 수소문을 하면서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로님한테 뭐 5,000불을 빌려줬냐느니 뭐 10,000불을 빌려줬느니. 중요한 건 이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3,000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들고 날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행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교회를 허는, 경계해야 된다는,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교회에서 개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왜? 개주들이 돈 들고 날르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뭐 안 날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하는 거야 제가 못 맞겠습니다만 나중에 뭐 뛰었느니 어쨌느니 그딴 소리는 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어쩌는 이런 소리 하시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 개하는 사람들, 뭐 교인들끼리,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린스보로에서. 어떤 새 교인이 왔는데요. 한 2주일 나오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이놈의 교회는 새 교인이 왔는데 술도 안 받아주고 저한테 직접 해놓고 그래 속으로 이분 안 오시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나가라고 해야 될 판에 자기 스스로 안 나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말이에요. 모여가지고선 술판이나 벌리고. 교회는 지켜야 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건 세상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술 먹는 사람도 와도 되고 담배 피는 사람 와도 되고 뭐 고스톱 치는 사람도 와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죄인은 다 와도 됩니다. 문제는 교회에 왔으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오늘 교회가 요구하는 교회의 스탠다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 온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그 오래된 직분자들끼리 모여가지고선 악을 행하는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막고 자기도 망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까지 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의 길을 막고 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죠. 행악하는 사람들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제가 설명 오래 안 드리겠습니다. 뭔지 잘 아시니까요. 오늘 이 한국 교회는요, 이 외식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하고 교회에서의 이 말이나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교회 사모님이 이부자리 들고 교회에 와서 살겠다고. 왜?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삶이 너무 다르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건강해지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함께 노력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악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 있는 것처럼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성도들을 볼 때에 서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좀 꺼리는 것들이나 불편한 게 있으면 빨리 시간이 더 오래 가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뭐 좀 아픈 일들이 생기죠. 병원 가서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상처도 입게 되고 또 우리들이 병도 들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빨리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이러한 능력과 기쁨이 생겨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람들만 많이 키워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러한 대형교회야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우리의 교회 생활로 인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